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 오늘도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주님 협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아래 있는 나의 당근심이 있으니 십자가 밑에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 앞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때때로 배움당하며 때때로 기쁨을 품하며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데메나에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닫는 눈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이 시간 더하시고 아버지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한 주를 달려오게 하시고 또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문안입니다. 문안.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목과 붓으로 쓴다. 목으로 쓴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박아둘 필요가 있느냐? 누구를 소개할 때 표준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우려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추천할 때 쓰는 어떤 추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추천장이 어떤 문서가 아니고 누가 예수를 믿어 생명이 된 그들이 추천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어떤 겁니까? 우리 마음의 법을 두고 우리 마음의 법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디다 적어주셔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추천장이 뭐가 추천장이다?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보고 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은 뭐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록된 너희는 우리의 뭐다?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 그래서 저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읽어야 돼?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편지입니다. 누구의 편지입니까?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 누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편지를 읽고 누구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 수 있다. 왜 그럽니까? 먹으로 썼으면 알 수 없는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시작.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하나님의 영, 주님의 말씀, 지금 내게 기록된 주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편지가 되게 하십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어디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서 그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 편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놨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뭘 읽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편지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살아가는 삶이 많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편지가 되는 거예요. 뭐로 쓰지 않냐고 뭘로 썼기 때문에 영으로 쓴 것이요. 또 육체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기 때문에 육체에 썼다면 우리가 주님의 편지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기 때문에 뭐가 성취된 겁니까? 먹으로 쓰면 성취되면 영으로 썼기 때문에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신명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에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라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왜 마음판에 우리를 기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목으로 그리다 육체에다 쓴 것이 아니고 어디에? 마음판에 기록했기 때문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주님 알아요. 다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은 그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마음판에 기록하기 전에 깨끗게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영으로 기록했어요.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마음판에다가 영을 둔다. 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뭘로 썼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했다. 육체 아니라 마음에다 기록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면 뭘 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리스도는. 고린도 3장 3절 4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며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난 것이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는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안부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편지 속히 보기를 바란다. 편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문자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전해지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14절에도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뭐하여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 대면한다. 서로 교제하는 거, 교제. 성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보고 말한다. 지금 이 요한 3서는 당시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또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니까 편지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속히 내가 가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성도들이 좋은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교제는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가 됩니까? 서로 섬기고 또 서로 기도할 때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나누고 뭐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서로 교제하는 것, 나가서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속히 만나서 해결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평강이 어디 있을지다.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19절부터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셔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20절에 보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고 뭐예요 지금?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난 부활했다.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고 기뻐했어요. 그렇죠? 19절에는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두려워 좀 숨어 있어요. 왜? 지금 아직 성령을 받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 후에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러나 평강을 선포했지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부활의 확증,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봐도 몰라. 같이 3년을 같이 다녔어도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순간에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오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시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결론은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오직 내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어 계신다면 뭘 누리고 있다?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 저 평강은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미리 말씀하신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었다 살아난 너희가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죄와 사망에서 이미 죽었고 부활할 때 너희도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내 이긴 것이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라고 그 세상을 이긴 것이 내 것이 될 때, 그 세상을 이긴 것이 믿어질 때 내가 뭘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평안하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이 누구를 위한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도를 할 때도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을 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고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가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앞에서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들어간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평강을 뭘 비워 평안을 빌어라. 이게 우리는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평안, 평강을 전. 그 결과 우리는 뭘 누리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여러분 지금 현재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명 안에서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어떻게 쏩니까?
지금 말하는 모든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자라고 그랬죠?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새 언약을 듣고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부는 것은, 평강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신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또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누가 규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새 사람이. 그렇죠? 또 누가? 하나님께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있어? 평강을. 그들에게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나 규를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거예요. 뭘로 난다?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장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또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평강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빌어요. 믿습니까? 뭘 빈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빌죠. 모든 서신서에 거의 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우리 아버지와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평강이야. 저 평강은 어떻게? 은혜로 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 첫 편지의 첫 서두의 문안 인사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또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 뭘 지금 계속 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 즉 지금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자들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그 은혜는 어디 있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의 편지하느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 있죠. 살전 1장 1절에도 바울과 실로와 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2절 마지막 편지죠.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누구에게 빈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규례를 지킨 자에게 평강을 빌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새 언약이요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안할 때 은혜와 평강을 구하죠. 그런데 바울은 항상 앞에다가 인사를 하는데
요한 3서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어떻게 풍성하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요한 사도가 두 사람 당시에 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데메드리오 같이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증거를 받고 진리에게 증거를 받고 사도들에게 증거를 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오데베라 같이 교회를 힘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인이 아니라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 사람들은 그들은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사도들 접대하지 않냐고 또 사도를 막 비방하고 접대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리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증거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성도들의 진리 증거를 받고 또 사도들에게 증거를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증거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진리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진리를 행하기를 원해서 오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진리를 행할 때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이단 사상의 모든 사상을 이기고 사회비를 이기고 우리는 주님을 안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결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평강으로 충만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허락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주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 되어 이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가는 것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편지가 되어서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그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